밤 저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기 전에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지순례팀은 지금 조금 연착이 되어서 김해공항에 7시 도착하는 걸로 소식을 최종적으로 들었습니다. 예배 마친 이후에 한번 인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이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21일간 계속되어지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에서 계속되어집니다. 매일 새로운 찬양팀이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꽤나 은혜가 되고 참 좋은 계기가 됩니다. 1일부터 21일까지 계속되어지는데요. 주보 좀 참고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소식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 서유용 집사님, 한미영 권사님, 우리 장녀 서지혜 자매가 오늘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1월 11일 오전 11시 111111 그래서 출발도 11시에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이제 들었는데 10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셔서 인사하고 특송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셨습니다. 와오셔서 한번 인사해 주시고 특송 하시고요. 인사하고 가시면 기억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위로해주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까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잠깐만 계시면 우리 목사님 안 계시니까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 서유용 집사님, 한미영 권사님 가정 안에 우리 서지혜, 서현진 두 자매를 허락하시고 또 올 한 해 또 귀한 경사를 2번이나 겹치며 또한 이번에 서지혜 자매가 또 결혼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믿음의 복과 하나님 또 성숙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새로운 가정이 아름답게 꾸려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문도 열어주시며 가정에 풍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과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그대로 흘러들어가 새로운 모델의 가정들로 세워져서 믿음의 가정으로의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송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향기가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들었던 성도들 모두의 축복 속에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자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인사칭으로 좀 거창하긴 합니다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일이 이제 그 산으로 가거나 들로 가게 되어지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방금 우리가 인사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그렇듯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보내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죄인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이스라엘이 전부가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 결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결혼하셨습니까? 뭐 하려고 결혼하셨습니까? 대부분 다 결혼은 정년기가 되어서 하는 거기에, 또 때마침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에, 혹은 부모가 짝지어져서 전날 밤에 내 배우자 얼굴을 보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황당히 하는 표정 하지 마십시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되어지는데 과연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있기도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돕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내 배우자에게 보여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내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제사장이 되어주는 것, 이게 결혼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이 목적을 염두에 두시면서 결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본인의 관계를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4장이지만 2장, 3장, 4장 이제 초반절까지 좀 이어질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걸 어찌 다 하나 싶어서 좀 그렇지만 정신 없으시겠지만 그냥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2장 2절에 의하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신 성경책 찾으셔도 좋고 그냥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2장 2절에는요, 내가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청년 때의 그 인애와 그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는 3절에는 그의 소산 중 첫 열매가 이스라엘 너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야 어찌됐든 신혼이 즐겁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해주십시오. 제가 의심하게 됩니다. 살아보니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신혼 때의 인애와 그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그때는 부족해도 괜찮을 때고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당신만 있으면 된다라는 때 아닙니까? 이스라엘도요,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삶의 조건과 형편들이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 대해 권태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지금 부부 가정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혹 부부 사이에 권태나 미운 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죠. 하나님께서 부부의 연을 맺어주신 것은요, 나를 통해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 배우자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셔서 거룩한 백성이 서로가 되어서 서로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라라고 했는데, 이 살아보니 이 눈에 보이는 조건들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하나님의 진단이죠. 그래서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행하느냐? 도대체 무슨 내가 불의를 했어? 나를 떠나버렸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았지만 함께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다가 생각보다는 이게 생활이 만만치 않고 광야 생활이 좋지 않다 보니까 불만이 나오고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광야 때는 신혼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때 문제였습니다. 삶의 조건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생각보다는 넉넉한 물이, 생각보다는 넉넉한 음식이 내게 주어지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게 될 것 같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고 떠나버린 겁니다. 맞벌이 부부 조심하십시오. 혼자서 생활도 가능하니 굳이 저 왼수를 곁에 끼고 안 살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삶의 조건 때문에 가정에 파고드는 사단의 음성이 그겁니다. 혼자 사는 거 편하죠? 편합니까? 근데 요 말은 접고 요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혼자 사시는 것도 편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편하고 같이 사는 것도 편하고 불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범하는데요, 악이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가나안의 풍족한 생활이 되어질 때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게 되니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내게 상관없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은 진단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대로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두 가지 악을 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에덴에서 발원되던 물,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에스겔 47장 기억하십니까? 성전 동문에서 물이 흘러나와 흘러 생명으로 가득 찬 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광야 시절 물이 없을 때 하나님만이 생수를 주셨기에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았는데, 지금 딱 보니까요, 남쪽에는 애굽 땅 시홀강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나일강이 흘러갑니다. 북쪽으로 좀 올라가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갑니다. 물이 넘쳐나거든요. 그러니 굳이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죄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물이 많은데 내가 먹을 것을 이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내일을 위해 또 내 자녀를 위해 큰 웅덩이를 파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고자 웅덩이를 판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은 바벨에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임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물을 담고자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좀 잊고 살아도 살아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더 나은 형편의 눈이 돌아가게 되고, 좀 가지다 보니까 좀 더 가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에 내 욕망이 하나님을 덮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흐르는 물이십니다. 할렐루야. 물은 흘러야 됩니다. 내 거라고 쥐고 웅덩이를 파고 고여 있으면 사해 바다가 됩니다. 갈릴리 바다처럼 흘려보내는 물이 되어야 됩니다. 많이 좀 흘려보내시고 우리의 신앙도 흘러가야 됩니다. 30년 전에 만났던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지금껏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새로운 성령을 갈구하고 있지는 왜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매일마다 만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버리거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러한 존재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끊임없이 흘러가게끔 그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고급스러운 언어로 전달하는데요, 예전에는 거룩한 가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었던 삶이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내가 범하지 않을 만큼 신앙으로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풍요로운 가난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요로워지면 영적으로 메말라 가거든요. 이 진리를 좀 우리가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리함을 위해 좀 우리가 내려놓고 있는 사실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디 신방을 제가 한번 갔다가 이런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좀 이런 거 새벽 기도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편리한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드릴 때도 좀 이렇게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에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가 편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좀 불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의 마음도 그렇고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내가 좀 편하고자 한다라고 마음을 혹시 먹었다면, 혹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나? 혹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나? 스스로 좀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가족과 같은 분은 말하더라고요. 뒤에 이제 의자, 뒤에 지금 쫙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독특한 게 뒤에서부터 차워서 앞으로 오지 않습니까? 뒤에 자리가 황금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 같은 경우에 그 뒤쪽 그 황금 자리에 가자리에 딱 앉아서 있으면, 양쪽에 두 사람이 앉아 있으면 가운데가 비지 않습니까? 그럼 세 가족이 오면 좀 실례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이 어려워 그냥 나가든지 4층으로 올라가든지 나가서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내가 편하고, 그래서 가자리에 앉아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거점을 확보했다고 해서 다음 사람 오는 사람의 길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혹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밀려오는 사람들을 위해 가운데로 좀 옮겨주는 것은 어떠한지요? 혹 밀려들 황금자리를 위해 은자리 동자리인 앞자리로 앉아주시는 것도 배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불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 내가 끊임없이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앉아있는 한 다른 누군가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가난이 아니라 풍요로운 가난 속에 우리는 오늘도 절절매며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다시 한 번 더요. 잘 들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악과 고통은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자체가 악이요 고통이다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성품을 우리가 잘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신혼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어지고요. 2장 20절 이하에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과 이제 그 왕들 앞에 가서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왕들, 이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지난 주일에 읽었죠. 2장 그 22절 23절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 이제 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좀 그렇습니다. 쉽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제사장들과 이 왕들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입니다. 옛날 추억을 떠올리거든요. 보호자라는 알루프라는 이 히브리어는 서로 길들여져 익히 잘 아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하나님 잘 안다. 하나님은 노여움을 끝까지 품지 않으셔.
내가 좀 잘못해도 끝까지 멸망케는 안 하신다 라는 사실을 알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예는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뭐 아내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또 그렇지만 지난 3개월 동안 미국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가 있는 동안에 잘 지냈습니다. 혼자서 밥도 잘 해먹고 공부하고 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아내가 낯선 남자와 바람을 피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붙잡았던 거 아닙니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냥 낯선 남자와 일명 바람이 났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막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화가 나고 흥분도 되고 내가 바람을 폈으면 뭐지 네가 펴? 이제 그런 마음.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러는데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던 것은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줄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애들은 또 애들대로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내 마음 안에서 야! 애들 어쩌고 네가 꿈입니다. 말도 안 나가. 속은 터져서 막 미칠 것 같고 제 성향상 때리지도 못하고 너무 당당한 그 자세에서 제가 돌아버린 줄 알고 하다가 잠이 깼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꿈 말기쯤에 이게 꿈이지 않겠나라는 어떤 느낌도 들어서 뭐 빨리 깨려도 했지만 깨고 봤더니 꿈이었고, 여러분 객관적인 조건상 제가 혼자 외국에 나와 있어 바람을 펴도 내가 펴지.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그것도 교회 6층에 볼모로 잡혀 있는데 어찌 바람을 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이랬습니다. 찝찝하고 그 더러운 마음을 전화를 했더니 아내가 하하 웃으면서, 아내 반응도 또 가관입니다. 그랬냐고. 아이고 아니 외롭나 그러면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 말이 고맙기보다는 그 꿈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종당하는 느낌, 갖고 놀림 당하는 느낌, 그 아내의 손바닥 안에서 나는 한 치 앞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느낌,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금 어설펐던 그런 마음이 또 있습니다. 물론 오해 마십시오. 우리 가정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잘 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3장 4절 5절에 사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갖고 노는 겁니다. 야, 하나님 그렇다. 그럼 하나님 하면 내가 이렇게 좀 회개하는 척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고 이내가 거셔갖고 이 끝까지 안 간다. 나 괜찮다. 라는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채우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꿈속에서 제가 느꼈던 그 답답함과 괴로움이 인간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돌아오라.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 있으십니까? 신혼 때의 그 첫사랑을 생각하시며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려거든 네 생각대로 가야 될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네가 그렇게 자랑했지만 그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보면서 산의 진미가 넘치는 가나안 땅에서 나를 잊고 살았지만 끝까지 너를 사랑하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외침인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4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눈에 비치는 현상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특히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요즘은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의 아이들은요 심심할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학원 뺑뺑이 돌리고 밥 먹고 또 이렇게 뭐 숙제하고 또 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 요번에 학가다를 하고 있는데 또 학가다 숙제도 해야 되고 저희는 이제 교회를 위해 신앙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아이들한테는 또 다른 하나의 학원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심심하다라는 말이 이제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좀 심심해야 되거든요. 심심해서 책을 보고 심심해서 피아노를 치고 정말 할 일이 없어갖고 공부하고 뭐 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나 우리 가족들은 자녀가 심심한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는 도태될 것 같거든요. 또 남들이 다 시키는 교육 내 자녀를 시키지 않으면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시킨 줄 알고. 여러분 저 얘기를 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러분 그래도 K대에 나왔습니다. K대. 저희 부모님의 생각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조금만 돈 들여가지고 학원만 보냈어도 너는 S대 갈 거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저는 결코 S대 인물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면 반드시 저기를 가서 여기 가서 성공의 길을 갑니다. 웬걸요? 이미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느 그 어떤 능력 계치가 공부에든 뭐든 달리 있습니다. 달리. 근데 모든 걸 공부로 풀어내려고 하니까 아이들도 스트레스요. 누구 배만 불립니까? 학원들만 배불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자꾸 뭐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요, 자꾸 우리의 신앙을 희석시킵니다. 신앙인과 안 신앙인들 사이에 구별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첫 번째로 던지는 4장 1절의 말씀이요,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 가증한 것은 욕망이요, 욕심이요, 이기심이요, 탐욕이요, 자기중심이요, 자기 교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외에 내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나일강이나 북쪽 아수르의 유프라테스강, 그걸 의지하는 것, 가증한 것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네가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달려가면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나면 내게 남는 것 하나 없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자꾸 외적인 걸로 신앙을 덮으려 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부활장의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15장 5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신앙 안에서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이요, 돌아오라 할 때 2절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자꾸 포장해서 거짓말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도 다 압니다. 근데 자꾸 거짓으로 진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진실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 너무나도 중요한 말인데요, 정의와 공의라는 성경의 용어는 여러분 가슴에 새겨놔야 됩니다. 정의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미슈파트, 그냥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정의, 미슈파트. 정의, 미슈파트. 공의, 지다카. 한 번 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의라는 말은요, 사회 문화적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듯 이웃에게 정의롭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켜 미슈파트,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다카, 공의라는 말은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뇌물에 휘둘리지 않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속성이요, 처음으로 돌아오면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가져야만 되는 기본 소양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을 건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들이부터 시작.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진실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요, 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성경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 왜요? 세상을 너희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저녁에 또 결론 지으면서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며 만족하며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친다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읽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불편해야 되고요, 만족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신앙의 만족감이 있도록 통로가 되어줘야지만 진실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님을 기억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는 나를 통해 누군가를 건져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가르라 말씀합니다. 묵은 땅은 두말할 나위 없이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오던 내 마음받침을,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나의 삶임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지난 월요일 날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좀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찬송 속에서 참 개인적으로 가슴에 많이 뭉클했고, 또 오늘 말씀과 생각할 때도 우리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찬양 속에 우리 모든 고백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못 박힌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온 세상 만물의 시선을 빼앗겼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에 빼앗겼던 나의 욕심과 욕망을 주의 보혈 앞에 다 씻은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입었던 상처 때문에 내가 상처를 주고 살았는 것은 아닌지요, 혹은 나의 만족과 내 신앙생활의 편의를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살았던 죄인들은 아닌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자가 듣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마음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결단 일어나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위축된 마음에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죄악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정결하신 영으로 주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발라주셔서 이기적인 욕망과 자존심이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할례받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제사장의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품게 하여 주시고 죄 못된 교회의 거룩한 비전들을 함께 품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에 속했던 오늘의 욕심을 헛된 줄을 알고 다시 한번 버리오니 주여 새 소망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노신 번에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오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나 신앙생활이 내 삶의 만족을 채우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대기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 위협과 불협화음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며 하나님이여 불협화음과 불만족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음모와 하나님 난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고치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 저녁도 죄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도 부족하고 또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부족하다 하여 그것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애끓는 끙끙 앓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다가 후에 주님 부르실 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뿐만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또 새로 선출되어질 일꾼들, 주여 세상의 안위함을 위하여
직분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불편함을 위해 주변에 안락함과 편안함을 누려야 될 그 이웃들을 위해 불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변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주류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변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시기심과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주여, 나일강에, 유프라테스 강에 마음을 빼앗겨버려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를,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부족함에도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심을 다해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번 기도의 문이 열리면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번 기도하면 끝내 주의 음성을 듣고 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음성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만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깨달아 신앙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 연금으로, 선교의 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하나님 가정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먼저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더욱더 깊은 영적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생명이 살아나고 정말 죽어가는 것들이 소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